말씀은 분향단 대제사장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근데 성막은 그냥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성경의 일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구원의 문 들어가는 출입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죠.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편에 득상이 나오고 왼편에 메노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 기구 배치도는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기고요. 이 분향단의 위치는 속죄소 휘장 앞, 속죄소 맞은편,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속죄소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휘장 앞에 있다 그랬고요. 이 분향단은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네 귀퉁이에 네 뿔이 있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50cm, 50cm, 1m, 그 다음에 여기 뿔을 네 군데를 달고요. 해를 두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리를 달아서 채를 끼워서 이동하도록, 광야에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한 6개월 이상 나오고 한 1년 이상 나온 분은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많은데요. 나도 옛날에 가봤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든 분이 있으면 또 그 만든 분이 있어야 되고, 그 영원히 계속 올라가서 그 만든 분을 누가 만들었냐,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많은 먼지가 모여가지고 이게 저절로 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물이 모이고, 거기 뭐 이렇게 또 습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아미노산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 놓고, 자동차 문짝을 갖다 놓고 100년을 기다린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습니까? 1억 년을 기다려도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재료들이 다 삭아가지고 사라지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뜨겁게 끓여 놓으면은 한 1시간 있으면 싹 식어버리잖아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하는 거는요, 연력학 2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점점 늙어서 쇠약해져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건강해지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누구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깨어지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 세퍼레이트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럼 죽은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또 새로운 영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예요. 우리 육신에서 나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히 분리되면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사망, 심판, 그리고 불모.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걸 다 알았죠.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죠,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0명 살렸는데 내가 1명 죽였어요. 그러면 10 빼기 1은 9, 아직 9명이나 살렸다가 아니라 당신은 살인자. 10,000명을 살려서도 1명을 죽이면 당신은 살인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율법, 성경 안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의 율법은 하나만 못 지켜도 범법자가 된다고 했죠. 10,000개의 율법 중에 하나를 못 지켰는데 9,999가지를 지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 종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이다. 종교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성경대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살아난 것 부활이죠. 그것을 듣고 굳게 지키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듣고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곧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곧은 이퀄,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요, 이것을 그냥 공부로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다 외워져야 돼요. 체계적으로 나한테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한 6개월, 1년 예수 믿은 분은 어디 나가서 왜 예수 믿느냐고, 아니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고, 아니 착한 일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왜 그런 걸 염려하냐고, 난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그런 말을 할 때 내 말로서가 아니라 성경으로서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믿어야죠. 그런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많이 간과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방종에 빠지게 됐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며. 그런데 뭐 걱정을 해. 그냥 죄를 지어. 그러고 그냥 회개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그룹들이 한국에 좀 들어있다 그러고요. 또 제가 그런 사람 좀 봤어요. 뭐 걱정하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 건너고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 안 하셨어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요,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구원 프로세스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그러면 십자가의 그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은 프로세스가 그냥 죽으면서 그냥 끝났어요. 거기서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작해서 프로세스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목말라 죽어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죄 회개하는 거예요. 수시로 큰 죄 작은 죄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은 이제 뜰 신앙.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이제 칭이라고 그러는데, 절기로 말하면 이제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성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자, 뜰 신앙,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우리가 성화, 주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칭의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내 노력만으로 하는 거는 세상의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돼요. 뜰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이 성화, 그 다음 이 성소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죠. 이것은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분향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기도가요, 성경에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6장을 살펴보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그 구원 프로세스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제 성찬식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를 뭘로 하셨냐면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속죄일 프로세스하고 좀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일은 이제 용키푸르라고 하는데 그날에 이제 대제사장이 제물을 선택합니다. 수염소 2마리,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그와 같이 속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 2마리가 있으면 1마리는 아사셀로 제비를 뽑아서 정하고요. 그 아사셀에다가는 빨간 띠를 두르죠. 머리에 표를 해놓죠. 섞이지 않게. 1마리는 이제 번제로 드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가서 그곳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에서 향로를 취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단 앞에 놓고 향을 자욱하게 이제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다시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속죄소의 동편에 뿌린다 그러죠. 왜 동편에다 뿌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케뎀. 동편이 바로 영원부터 계신 그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를 바른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이제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나와서 번제단에 또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이런 절차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또 먼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순서로 하는가? 이 순서대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또 상징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광야에다가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곳에, 다시는 이 아사셀이 돌아오면 안 돼요. 아사셀이 하여튼 광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아야 됩니다. 버림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보니까 이 속죄제 드리는 것하고 같은 순서를 했더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속죄 제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황소와 암송아지의 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아들을 세워서 이제는 속죄를 대신하게 하셨다. 속죄제를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8절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매일 번제를 드리라. 상번제,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절기마다 번제 드리고 속죄일이 되면 또 그런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짐승 태우는 거, 짐승의 기름 냄새, 피 냄새를 내가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둘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제, 구원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옛날에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뜻을 쫓아 이런 뜻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하는 순서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순서가 같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직을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위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으면 또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승계를 해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아론의 그 계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느 계열인가? 멜기세덱 반차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 계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를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단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하셨다. 그전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는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것. 때가 이르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셋째로는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 구별과 보호,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복음 메시지는 뭐예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성화가 이제 나와요. 영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자, 때가 이름에.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근데 우리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성경에 여러 번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어디서 말씀하셨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흥이 깨지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온 많은 하객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막 찾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만들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공급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됐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나타나셔서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7장 8절에 가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아직 안 찼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어쨌든 잡아서 좀 해코지하거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아직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잡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잡을 때가 안 되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잡지를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가면은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건강할 때에 살아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때에 주님을 잘 섬깁니다. 때가 지나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길 수 있어요. 때가 지나면 구원의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아들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성경에는 영화롭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영광이라고 나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영광이나 앞에 영원하게 하옵소서가 헬라 원어로는 같다는 겁니다. 독사, 명사는 독사고요, 동사로는 독사조인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영화롭게는 영광 돌리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뭐 이렇게 물건처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되는가? 근데 전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 안다, 강의 들어가지고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게 뭔가? 영생이 보면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조예예요. 생명이 조예인데, 이 생명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예가 있고 비오스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바이올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바이오는 그냥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이 자연적인 생명은 그냥 죽는 겁니다. 유한한 겁니다. 근데 이 조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생명.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조예를 쓰고 있거든요. 비오스가 영원하다 그런 게 아니고 조예. 자, 비오스를 가진 사람이 이 조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아는 것은 기노스코다. 체험해서 아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임마누엘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될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는 누구로 나타내셨어요? 여호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내셨어요. 그럼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뭘로 나타내셨냐 하면은 쉐키나로 나타내셨어요. 출애굽기 4장 33절에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 즉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이제 시키나라고 그러는데, 이 시키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시키나라고 그러는데, 그 시키나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는 샤칸,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무슨 뭐 빛이 비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키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시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광야의 성막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이게 시키나예요. 샤칸, 동사는 샤칸이고 시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더위도 경험하시고, 그들과 함께 추위도 경험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쉐킨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곧 쉐킨하고요, 하나님 임재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천국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제는 그 성막마저, 성전마저 없어진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성막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쭉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막의 역사예요. 쉐키나의 역사고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헬라말로 보면 스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 장막이 이제 성막이죠. 이 성막을, 이게 히브리어인데 헬라 사람들이 헬라말로 이것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여기 LXX, 이것은 70인역이라는 뜻인데 70명의 사람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는데 이 장막을 원래는 미시칸인데, 미시칸이 장막이에요. 텐트 이런 뜻인데 이거를 갖다가 스케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스케노는 동사형이고 스케네는 명사형인데 이 임마누엘과 스케네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꼭 굳이 그것을 이렇게 성전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어요. 산책도 하시고 또 에녹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이것이 쉐킨하고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가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 계시는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성전도 보면 여기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나오스인데 이것도 뜻을 보면은 드웰이에요.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그곳이 교회고요, 하나님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이 임마누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는요, 내가 거기 이사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보다 주님과 영원히 거주한다, 함께 거주한다, 그런 개념이죠. 시편 27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소원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인데요, 굉장히 세큘러한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고받고 내가 얼마 줬으면 얼마를 받아야 돼.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출석해 줬으니까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고받고 개념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만모니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물질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일부 떼가지고 드려놓고는 하나님 나 얼마 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갚아야 돼요? 이것은 공로죠, 공로. 우리는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을 아니했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너무 돈으로 계산하고 너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맞춰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 천국 소망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요. 근데 우리가 참 속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 안 가고 됩니까? 대소변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병들고 몸에서 진물이 나고, 근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런데요, 여기 거룩하다는 뜻을 알고 나면 위로가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구나.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카도시인데, 카도시는 뭔 말이냐 하면은 따로 떼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냄을 당하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내가 하루에 10번 샤워한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내가 노동 현장에서 얼굴에 먼지가 뒤집어 쓰고 온 몸이 다 먼지 투성이고 옷이 다 찢어졌고 냄새가 나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따로 떼놓는 것이,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도시.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카도시라고 안 그러고 하기야주라고 그러죠. 그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헬라어의 하기야조,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야조인데, 그것도 보면 세도파테에서 홀리, 거룩하게 따로 떼놓다. 이렇게 같은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주님을 위하여 따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달라요. 세상에 막 구정물이 홍수가 나서 구정물이 내려가요. 근데 죽은 쓰레기는 다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그 구정물 속에 있는데도 오염되지도 않고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번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처럼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자,
그럼 이 어지러운 세상에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죄에 덜 오염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 지금 막 쓰레기 더미가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와요. 같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떠내려가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면요, 우리의 노력과 수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됐어요, 나는 목표 달성, 아니라니까요. 이제 홍해 건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시작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믿고 나서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셋 파트가 돼야 된다.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람이다. 너희는 떠내려가는 쓰레기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물고기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무리 노력한들 생명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로 일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들도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 되는 걸 계속 깨는 역사가 있죠.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 마귀는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 되게 묶네.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거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끼리도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맺는 사랑의 띠로 서로 사랑을 다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셰키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셰키나가 떠나가면 뭐가 될까요? 셰키나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이가봇이 됩니다. 엘리하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이름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엘리도 그렇거니와 두 아들은 특별히 아주 폐륜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됩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인데 앞으로 제사장 수련을 하고 있는지 그건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데 불량자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사람 교회에서 성도라고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안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되지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은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주님의 그
제사장인데 어떻게 주님을 몰라요? 불량자가 되버린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우리가 불량자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되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완전해요. 나는 이제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 프라블럼이야. 노 프라블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심히 크다. 그래 엘리가 많이 늙어서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또 그 거룩한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러니까 폐주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잘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이상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썩은 시궁창과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엘리 귀에 들어갔는데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제사장, 뜨뜻미지근한 신앙, 아들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칠 고기를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갖고 가져가서 구워 먹고, 그게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뭐 깨웠는지 강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 그러는구나. 백성들이 다 그러네. 이러고 있네. 지금 이러고 넘어갈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소문이 좀 안 좋은 게 들리는구나.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백성이 너들 때문에 실족하겠다, 범죄하겠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뜻대로 죄를 용납하는 겁니다. 너희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 들리대? 안 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똑같이 동조하는 거지. 동조 못하게 만들어야죠. 말로 안 했으면 좋겠다, 내 희망사항이다가 아니라 절대 안 돼. 내 죽기 전에 안 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여호와의 궤를 들고 홈리와 비누하스 이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러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셰키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말이죠, 앉아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대요.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법궤가 뺏길 수가 있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찌 이런 일이? 우리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분명해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토해내시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의 반대는 뭡니까? 영광이 임했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셰키나가 떠나버리니까 이가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가봇이 되니까,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궤가 뺏겨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고 불을 태우고 거기에 금은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금을 칠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웅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사람 많이 모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그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쉐키나가 떠나면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쉐키나의 영광이 떠났느냐? 여기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이가봇된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설명을 하나님 친절하게 잘 해주고 계셔요. 나의 처소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나의 예물과 나의 제물을 밟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희들이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들이 범죄한 것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말하고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전에서 그 드리는 그런 예물을 다 뒤로 빼돌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알고도 놔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다니. 이가봇 쉐키나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그 복과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모든 것은 다 캔슬, 취소.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려고 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려. 취소, 완전 취소. 백지로 돌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주님을 존중해요. 주님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와서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론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교회 가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하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겠대요. 그냥 나를 멸시하고 나를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사람은 내가 경멸하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가봇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쉐키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 꼬마아이를 그 성전에서 키우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 자기 아들이 아니죠. 한나의 아들 아닙니까? 한나가 저 때면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밤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환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이런 아이예요. 여기가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이런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엘리 집안에는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사무엘은 크게 들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에게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는데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계시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와 함께 계시는 게 뭐예요? 시키나. 샤칸. 신약에서는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사가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한번 본 그림입니다만은 그냥 번제단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녀. 나는 이제 천국 가네, 천국 가는 구원 티켓 얻었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에서 머물 게 아니라, 뜰 신앙에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서 또 머물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머물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영화, 지성 속에 들어가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사무엘같이 준비된 영혼,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셰키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구별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셰키나의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가봇의 삶을 살지 말고 셰키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토하여 내치는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고, 저희들 가정에 임하고, 저희들 교회에, 그리고 저희들의 직장에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